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이 종족대로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오늘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기를 지팡이 하나씩 그 종족대로 하나씩 준비하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12개의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12 그 지파에 하나씩 종족들이 하나씩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각 지파에 종족 한 사람씩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까서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기다가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쓰고 이렇게 자기 종족 그 지파의 이름을 써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명령했더니 정말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죠? 나무를 자르다가 깎아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팡이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나무잖아요. 근데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르면 이제 죽은 거죠. 뭐 나무가 뿌리에서 연결이 돼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나무에서 잘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은 끊어진 거죠. 물줄기에 올라온 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 나무는 이제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 지팡이를 12개를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면 내가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2개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각 종족대로 만들어서 증거기 앞에 놨어요. 낳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이튿날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은 누구죠? 아론의 그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를 늘 같이 다니면서 아론의 이렇게 혼자 진두지휘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마이크가 있다든가 이런 스피커가 있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저 먼데 있는 거리는 진짜 모세 혼자 소리 지르면서 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아론의 그 자손들, 아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을 많이 해요.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내가 아론의 지파를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쓰는데 너희들이 아론의 그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론의 아론의 그 자손들을 내가 얼마나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맡아 일하는 그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론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그 목사님들에게 입술에 능력을 줬거든. 근데 목사님께 대들거나 막 그 목사님을 거역하거나 하면 목사님이 주의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튿날 정말 그 지팡이를 딱 만들어가지고 12개를 딱 만들어서 증거기 앞에 딱 놔두고 갔는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밤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밤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열매가 맺히려면 어느 정도 꽃 피는 기간이 있고 또 꽃 피고도 또 살구 열매가 맺으려면 꽃이 지는 기간이 있고 또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나오면 또 어느 정도 열매가 보이려면 자라는 기간이 있는데 아니 밤새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봤어요. 보니까. 응? 그 다음에 봤어.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은 틀리구나. 하나님이 구별되게 쓰는 적이구나. 놀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옛날에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성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야.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법궤를 밀고 갔어요. 법궤를 두 사람의 앞뒤에서 밀고 갔어. 그 이렇게 나무통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 목사님 설교에는 그 강대상 소강대상만 한 거. 거기다 뭘 집어넣고 항상 그걸 법궤라 그래. 법궤를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말씀.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이고 요만큼 살았을 때기 때문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거 없었고 이 창세기 있죠. 민수기 때 그 전에 거니까 아예 그냥 출애굽할 때부터 이 법궤를 만들었으니까 뭐가 들었을까요? 지금 이 성경책 이건 아닐 거고 뭐가 들었을까요? 말씀인데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뭐가 들었죠? 구약을 간단하게 추린 게 뭐라 그랬죠?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돌에다. 하나님이 불로다가 십계명을 불이 쫙 나서 십계명을 썼어요. 그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 법이거든. 법. 그거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꽃이 피고 살구 열매 이 딱 두 개만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두 개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아론의 우리 그 전에 시골에서 불을 떼려 그러면 나무를 자르다가 막 부지깽이로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끄트머리가 노냥 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른 게 나중에 조그마죠. 그러면 또 버리고 또 새로 해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말하는 거. 아무 소망이. 그럼 여기에서 그 말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했죠? 항상 성경 66권에는 오늘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마음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법을 지켜야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이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 있을까? 못 지키는 사람 없을까? 있을까 혹시?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못 지키죠. 근데 이 십계명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십계명 옆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핀 지팡이를 왜 딱 두 개만 들어있는 거야 그게. 십계명 돌판하고 그때는 이런 뭐 종이가 없었으니까 성경책 쓰기 좀 뭐 여기만 있었지 요만큼. 이거는 그 후의 일이고 지금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창세 때 그 아주 그냥 창세기 민수기지만은 그 저기 뭐 출애굽할 때부터 한 거니까 아주
옛날 아주 셀 수 없는 오래된 그때 거죠. 십계명하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들어있을까요? 오늘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십계명 못 지키는 걸 알아요. 왜?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 이 지팡이와 같이 봐봐요. 지팡이는 뭐야? 죽었어 안 죽었어? 물도 못 먹어. 죽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팡이는 내가 들었어야만이 뭐래도 이렇게 하지. 내비두면 그냥 불에 넣으면 타고 그냥 썩어 죽어. 아무 숨도 못 쉬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 힘들 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 땐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내 생각을 누가 알아요? 진짜 네. 십계명 일계명도 못 지키는 이 마른 나무떼기 같은 우리가 십계명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십계명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아시고 너 십계명 이거 지켜. 돌판에다 십계명성을 지켜. 그래놓고 어떻게 써요? 예.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는. 예. 나는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십계명을 못 지킨 마른 막대기야. 지킬 수가 없어. 사람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소망이 있는 거야.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응? 사라가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꽃이 피며 살구나무가 열린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는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죽은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꽃이 피는 살구나무인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야곱도 살구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물에 꼽아놓으면 그 양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그 살구나무 껍데기 얼룩달룩한 거 까진 그걸 보면서 물을 먹었을 때에 얼룩덜룩한 그 새끼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서 마른 막대기가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그 마른 막대기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타요. 그죠? 불에 들어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불에 들어가 죽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꽃이 피고 살구나무의 역할을 했다면 살구나무 가지니까 살구나무가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궤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십계명. 너희들은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손아까 따먹었지? 쫓겨나는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무에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라는 거야. 십계명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예,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 법계에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인 거야 오늘 말씀에. 증거계 앞에 지팡이 12를 세워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예. 법계 안에 십계명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십계명이죠. 선악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도 뭐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 옆에 우리가 연약하여 선악과 따먹을 걸 알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심어놨어요. 오늘도 이 법계 안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십계명이 문제면은 해답은 살구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는 이거를 이미 하나님은 이 민수기 얘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여 죄질 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 때부터 아예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신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계시록까지 보면은 다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옆에 십계명 옆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우리가 십족하여 넘어질지라도 항상 옆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 마냥 항상 예수님이 우리 곁에 따라다닌다는 걸 늘 믿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지 마. 네 옆에 내가 있어. 축복도 네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주고 싶어서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은 연약하여 요만큼 뺏기 생각을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큰 걸 줄 거야. 나는 너에게 네가 생각지 못한 걸 줄 거야. 내가 세상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신도 없어. 그러면서 오늘도 낮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가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갔고 내가 너희를 도와줬고 때가 있느니라. 조금만 참아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오늘도 귀한 낮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개울을 건너갈 때에 이렇게 물도 있고 돌다리도 있어요. 그러면 물만 있으면 우리가 저 개울을 못 건너가는데 항상 건너가. 왜? 돌다리는 있으니까. 빠질 것 같지만 또 돌다리가 있어서 또 디디고 하나님이 항상 돌다리로 우리를 받쳐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좀 힘들고 아플 때나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기회구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꼭 숙제를 주잖아요. 근데 그 숙제는 아무리 잘해도 상급이 없어. 근데 그 숙제 때문에 내 지식이 늘어요. 방학 때는 또 방학 숙제가 있어. 그 숙제 때문에 나는 그 공부가 늘어요. 왜? 그러나 결국 나중에 시험을 치르면 상급을 받습니다. 그 숙제가 없으면 나중에 상급, 시험 치를 때 상급이 학습이 늘지 않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 숙제구나. 기도하라는 숙제구나. 말씀 보라는 숙제구나.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결국은 정말 살구나무, 정말 아론의 그 완전히 깎아가지고 아무 생명도 없는,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부지깽이에 불과하지만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세상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살구나무가 열리기까지는 자라야 되고 또 싹이 나야 되고 또 꽃이 펴야 되고 꽃이 져야 되고 또 열매를 맺히는데 1년 2년이 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살구가 열리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에 내가 나의 택한 백성에게는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리라고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니 정말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만큼은 아버지 똑같은 지팡이인데 칼로 잘라서 껍데기 까서 똑같이 만든 지팡이인데 아론의 하나님이 택한 그 아론의 자손 지팡이에만 아버지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절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막대기와 같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나이 먹고 아프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들어가줄 귀한 아들 김성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자나깨나 주님이 그 머리와 생각에 꿈을 잘 때라도 꿈속에서라도 주님 나타나 주셔서 주님 그를 늘 배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가 심하다 때마다 느끼며 체험하시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달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 예배한 정말 주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그 귀한 정말로 자손의 귀한 딸을 만나 결혼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상만 지팡이와 같이 택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